할렐루야. 모두가 다 평안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17장, 지난 시간까지는 16장 16-7편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덧 반 이상이 지금 넘었죠. 그래서 오늘 17장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13절에까지는 그리스도의 산상 변화에 대한 말씀,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 22절로부터 23절까지는 두 번째 고난 예고, 그리고 끝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세금을 지불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산상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늘 이제 하던 대로 먼저 본문의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특히 이 3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기서 변형되다라는 말은 메테모르포데라는 말이에요. 메테모르포데. 이 말은 변화를 뜻하는 메타와 사물의 형상을 뜻하는 모르페의 합성어인데
예수님의 신비로운 변형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3절 모세와 엘리야 각각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로서 이들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어져 완성됨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4절 초막 유대인들 사이에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각자에게 천막을 지어 대접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 9절로부터 10절에.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는 초막을 지어 이들을 지상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 영광을 오래도록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께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3회 언급이 됩니다. 6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죄악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즉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제자들을 향해 부드러운 손길과 고요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 다정하고 친근한 면모가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8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속 사역에 있어 오직 예수님만 남아 그것을 완성하게 될 계시의 점진적 성취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9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에서의 신비한 환상은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였어요. 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원 사역이 오해받을 것이 두려워 부활 이후 당신의 사역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모든 기적에 대한 전파를 금하셨다고 범직합니다. 그 다음 10절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이까? 어찌하여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말라기 4장 5절을 근거로 할 때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따라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방금 변화산상에서 보았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메시아임이 확실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해주는 엘리야의 환상을 본 사실에 대해 왜 침묵하라 명령하셨는지를 궁금히 여겼던 것이지요. 13절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관계는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 17장 메시아 예수님의 변형 및 순환 예고장인데요. 이 17장은 왕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즉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심으로써 영광의 왕이심을,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심으로써 권능의 왕이심을,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심으로써 겸손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근본상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참조해 보세요. 한편 변화산 사건은 전장에서 예고된 순환 후 그리스도께서 얻게 될 영광을 예시한 사건으로요. 장차 십자가 희생 후의 부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의인들이 장차 얻을 영광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갖게 한 영광의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1절로부터 13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영광된 모습으로의 변형을 통해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내재하고 계시던 전 우주적 왕권과 초월한 신성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영광스러운 변모는 예수께서 조금 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 얻게 될 부활의 승리와 승천의 영광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부터 11절. 한편 본 변화산 사건은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등과 어깨를 같이 하는 예수님의 생애 중 5대 사건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영광스러운 모습에 탄복한 제자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성을 목격하고 그 영광스러운 빛에 그만 심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매사에 충동적이고 감정이 풍부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펼치신 그 영광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매우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발견한 자들은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열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이 지닌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베드로의 이 제안은 그곳을 내려가서 세상에서 겪게 될 고난보다는 다만 고난 없는 영광된 자리에만 머무르기 원하는 그의 영적 나약함과 아무런 희생 없이 영원한 안식처와 천국을 찾는 그의 영적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을 구하는 일과 세상에서 천국을 찾는 일이지요. 한편 초막에 대한 제안을 예수께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실로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짓는 어떠한 초막, 자, 예를 들자면 사업의 초막, 생활의 초막, 진로의 초막 등 가지각색의 초막들을 우리는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초막을 지으려면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인생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거룩한 현존에 압도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구름의 찬란한 빛과 그 속에서 들리는 거룩하고 장엄한 음성 앞에서 그만 땅에 엎드러져 심히 두려워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과 음성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5절. 인간의 나약함과 부패성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며 제자들은 그를 봄으로써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짙은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자유롭고도 기쁜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자, 세 번째, 세상으로 다시 내려온 제자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된 산을 뒤로 한 채 다시 자신들이 거하던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지금의 우리들도 예배를 마친 후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과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돌아갈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마음에 품고 그와 동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영광되고 거룩한 자리에 있었던 의미를 되살릴 수가 있으며 고난의 세상 속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어떤 초막을 짓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느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수 예배를 드릴 때 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그 예배는 존귀한 것이고 그 예배는 보배로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살기만을 그 장소에서만 그 예배 처소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무슨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가지의 그런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가지의 그런 직업들을 우리가 택하여 그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교육인은 교육인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으로 각가지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때 사업적 초막, 생활의 초막, 나의 삶의 그런 초막들을 많이 지을 때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초막을 짓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초막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초막 저런 초막 그렇게 지어서 우리 삶을 유지하면서 또 거기에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화를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내 모든 나의 그 삶의 어떠한 목표에다가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초막들을 지어놓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룩한 성도, 보배로운 성도, 존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1절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그런 삶, 보배로운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17-1 17-1편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은 바로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17-2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